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1장, 91장 찬송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멘.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간 약하네요. 아니야, 내 소망은 딴 데 있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가장 큰 영원한 영광이요 소망이. 하나님, 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특히 이번 주간은 영적인 어떤 그런 또 어둠의 영들이요 우리의 그런 나라와 그리고 또 우리의 가문을 또 위협하는 참 머리 깨진 그 존재가 그래도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집니다.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 사라져버려요.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천덕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할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사랑할 때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놀림감이 또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천덕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또 편찮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건의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비상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하여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자자후손 한 명도 불신자 없고 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뜻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가문과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사랑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한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때 많은 제사장이가 있을 터인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더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고륙 친척들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낫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주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보. 죄송합니다. 어이구, 제가 실수했네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오전인데 제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네. 깜빡깜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송수호 집사님, 미요셉 청년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네. 이번 주간에는 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설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뭐 하십니까? 설날에?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설날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큰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어릴 적에 설날, 추석날, 명절날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을 안 하게 됐죠.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설날, 명절날 제사 안 지내는데 뭐 하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예. 불신자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불신자들 생각해 보면요, 참 예수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예, 명절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명절날 제사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종갓집 같은 경우는요, 제사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있대잖아요. 계속 제사만 지내다 볼 다 본대잖아요. 그렇게 지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제사 안 지내는 모습을 보면요, 어떨까 생각해.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조상을 또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여기지? 이렇게 정말 기독교를 천박한 종교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볍고 천박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거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건 구원받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사람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고생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바로 뭐죠?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낡은 옷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슨 우리가 의로운 행동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왜 고생하십니까? 캐톨릭은 다원주의를 인정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자. 너희들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죠? 없어요, 예수 외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총이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받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 지식,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오직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죠?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난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을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다 그만둡니다. 다 에이, 안 믿어져 이러면서 다 제가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요, 정말 예수 믿고 예배하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잘못된, 소위 이걸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죠?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처음 막 성령에 막 불받아갖고서 막 열정과 그 젊음을 가지고서 처음 전도한 게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음의 그 어떤 그 혈기,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원색적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원색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그냥 다른 좋은 일 많이 해야 천당 간다. 이게 다 뭐예요? 다른 복음들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믿거나, 이걸 믿기 때문에 전하겠죠. 그 삶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자랑하고 예수 선포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심으로 그렇게 예수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만 부르고 삽시다. 예수. 예.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구원자 없어요. 그런 예수님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간증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연중에 이 복음이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예수의 영이 흘러가요. 나의 자랑 예수. 난 너무 행복해. 난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예수밖에 없어. 막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잖아요. 그게요. 그냥 뭐 전을 붙여도요. 그 전 속에 예수 영이 들어가고 이거 이단이다. 아무튼 뭐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들의 모든 하는 행위는 말미암아 영향이 다 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 후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고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이거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예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를 자랑하고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정말 사랑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를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와 같은 그런 의미의 문구가 있다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나 부신 좀. 꼭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공통점이 있죠. 교집합. 이 두 문장의 교집합이 뭐죠? 노란 글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그건 도덕 윤리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혈통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과거나 신약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다 동일한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일 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뜻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믿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대.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오직 의인,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일곱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자, 여기서 행함, 이 행함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의 근거는 말씀이죠.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행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안 살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제는 뭐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게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본문 말씀의 시작이 있어요. 가장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에 이때가 또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교회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손이 마비됐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힘들지요. 고통스러워요. 예.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쳐다볼 사람들은 이제 그 시선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사랑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픈 사람 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왜 왔어? 이런 아주 눈치를 줘요. 예, 그런 눈치를.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왔어요. 회당에, 교회에 왔어요. 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요. 이러고 막 아파하는 마음으로 온 건데 사람들을 보고서 쟤 또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그렇지,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칭 잘 믿는다는 사람이, 네가 병든 거는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더 그냥 아픈 가슴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만 해석해 버리고요. 외식하고 막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보았어요. 손 마른 사람. 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딱 바라보니까요. 과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들의 추측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아픈 사람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예수님이 외면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그런데 안식일 날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런 하나님 뜻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전통으로 안식일 날에는 병자를 고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법이에요, 그게요. 안식일 날에는 뭐 요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요, 막 그냥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쳐서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 고쳐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고쳐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아픈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눈치 보고서 자기 다칠까봐, 욕먹을까봐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음에 고쳐줄게 이럴까? 아니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까? 막 사람들이 막 귀추가 딱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그 아픈 환자를 가운데 딱 그것도 세우시는 겁니다. 이러너라 이러면서 가운데 딱 세워서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잔뜩 긴장하죠. 과연 어떻게 하시나? 무슨 말씀하시는가? 예.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추측컨대 어떨까요?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외면하실 것 같으세요? 고쳐줄 것 같죠? 맞죠. 예수님 그런 의지로 이제 딱 사람 가슴을 가운데 딱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고치면 큰일 나는데, 바리새인들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이걸 통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낭패를 당하실 텐데, 고쳐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또 안 고쳐주면 또 예수님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갈등을
뜨거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눈치 굉장히 빠르세요. 예수님 눈치 굉장히 빠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읽어볼까?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만든 그 규칙, 그거 오늘로 얘기하자면 뭐 기독교에 대한 성경의 헌법, 헌법이 이렇습니다. 법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이 법을 깨뜨려서라도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죠. 이제 중심의 핵심이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대요.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건요, 그 원어에 제가 보니까요,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픈 환자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픈 환자를 대하는,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셨는데 너희들 마음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지 오래되셔서 이제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요, 이상한 세월 허송하고 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살아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마음이 막 괴롭고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들이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그냥 그래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을수록 더 빨리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괴로워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슬퍼하실 일도 없어요. 그래요. 그냥 그래, 니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죠, 그냥.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시간 문제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죽는 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환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소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탄식, 괴로움 이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뭐하심으로? 노하셨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면요, 막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정신 차려! 화가 나잖아, 그죠? 화가 막 승질 나잖아요.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유대인 보고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니들 어떡하니? 너희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이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노려보시는 거예요. 짝째를 보시는 거예요. 노려보셨다는 뜻이야, 이게요. 노려보시면서.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 분노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분노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낼 일도 없겠죠. 그렇죠.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하신다는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떡하지?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인즉슨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완악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요,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굳어졌다. 원어적으로 보면 굳어져, 딱딱해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죠? 길가와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자주 다니고요. 거기 막 차도 다녀요. 막 차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날 턱이 없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뭐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길가 사람들이 막 다니고 차 다니는 그곳에다가 씨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길가에다 씨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아멘.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농사의 문외한이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열매를 못 얻.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뭐다?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 갖고서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못 받죠.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촛대를 옮기리라 뭐 이런 사태가까지 벌어지고 말죠. 막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막 심판도 하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막 전쟁에 망하고 막 이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좀 이렇게 밭을 기경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되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말씀이라도 아멘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죠? 왜 발이 아멘 잘하시잖아요. 아멘 속으로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제가 알아요. 이 충청도 양반 분들이 있으셔서요. 겉으로는 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그냥 절규하시죠. 아멘 이러시잖아요. 맞죠? 요건 좀 아멘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뭐 겉으로 하시든 속으로 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말의 단어를 어디다 가장 많이 썼냐면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어디다 썼냐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요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가 누구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상징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의 마음은 완악하다. 완악하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불편한 짓이죠. 근데 참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완악할 수 있어요. 완악해. 왜냐하면 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참 듣기 싫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한테 얘기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뭐 유대인이건 뭐 다 뭐 헬라인이건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식은 누구 닮죠? 자식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죠. 똑같이 아버지 닮아요. 뭐 콩 심은데 팥날 일은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다? 정말 말하기 싫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해 째려보지 마시고요. 성경 보고 째려보세요. 네.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뭐였다?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속색이는 사람 보고 저거 마귀 자식 같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였어요 원래. 그게 나였어요 원래. 원래 내 신분이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뭐가 남아있다? 마귀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뭐다?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그것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에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내 느낌? 이거 믿으시면 안 돼 절대로요. 내가 느낌이 이래. 안 돼요. 그게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마귀 마음이에요. 그게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
느낌대로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마귀 닮았어요. 완악함. 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본성이 그러고 있어. 지금 제 본성이 그래요. 이 마귀를 닮은 본성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이 원죄의 부패함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시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내 속에서 마귀 닮은 성품으로 마귀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지 못하게 내 성품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일 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일을 멸망시켜버려요. 내 안에 마귀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버리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마귀의 일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잘하잖아 이거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사람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막 성질 나면은 뭐 그냥 뭐 아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마귀 역사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 속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막 이제 완전히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려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내가 누구죠? 복음서에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로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죠. 예수 믿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귀 본성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그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었다를 선언하셔야 한다 그랬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본성이 막 살아나요. 본성이 막 열받아요. 막 힘이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아멘. 이걸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권세를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걸 선포 안 하면요 그냥 혈기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도 실패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방법은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다 선포하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으로 6절의 말씀 이제 그 모든 그 상황을 이제 그 상황 속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손 병든 그 사람은 손을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치료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저거 안 되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기는 거는 이거는 마귀짓이야 이러면서 마음을 판단하면서 저 귀신 들린 거야. 저 예수 귀신 들린 거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바리새인은 그때부터 착단 모의 하는 거야. 야, 우리 예수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가 깨진다. 어? 그 정말 거룩한 전통이 무너질 거야. 저 예수 때문에. 저 귀신 들린 예수 때문에 안 되겠어.
작당 모의를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예수님 밖에 나가셨어요. 밖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의 집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거기 너무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이제 좀 시내로 나오셔서 거기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 장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쉬시는데 또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갖고서요. 참 귀신이 들리면 눈도 머네요. 이 사람은 귀신 쫓아오면 눈이 뜨는 거예요. 의사들은 모르죠. 그건요. 그냥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네가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도 못하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버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떠버리고 막 말도 하고 막 정상적이 되고 너무 건강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걸 또 보고서요, 바리새인들 쫓아와갖고서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졌다고요?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면서. 당신이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율법을 범하면서 이 일을 행할 일이 없다. 그럴 턱이 없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마녀 사냥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요. 막 돌변을 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귀신이 바보냐 이거죠.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가 자기 편을 해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그럴 줄 몰라도 귀신은 안 그래. 귀신같이 알아본다. 자기 편은 자기가 알아봐. 귀신이 귀신을 해야 할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지 왜 귀신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귀신들은.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딱 일축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금방 끝나요, 이건요. 금방 끝나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상황에 갑자기 밖에 소리가 들려요. 가버나움의 집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7가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막 정말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누군가 막 나를 갖다 막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서 막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죠? 가족이잖아요. 가정에 탁 들어오면 이제 쉴 곳이잖아. 가족들은 나를 반겨주거든요. 여보 힘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 참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족들이 필요하겠다. 우리들보다 가족을 만나시면 예수님이 힘이 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마침 드는 차에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도 오셨어요. 예수님 기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럴 줄 알고 예수님이 그래? 이럴 줄 알고 아이고 그냥 어서 들어오라 이럴 줄 알고 예수님 반가운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33절 이게 웬걸? 7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정색을 하시더니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에? 예수님, 예수님 힘드시면은 예수님 그 어머니 형제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정색을 하시고요 단호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황이 될 때는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예수님 다 용납하세요. 죄인들도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그 어떤 의지가 보이면 예수님 단호하게 딱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이 막 좋으셔서 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칭찬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참 기쁘다 잘 배웠구나. 근데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제 죽어야 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결단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습니다. 이럴 때 넌 진짜 의리구나 이러셔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함을 보십니다. 왜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정으로 묶는 거거든요.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시고요. 죽지 마시고요.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요. 요 정으로 묶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마귀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 그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정으로 묶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명절날 우리 친척들 만나잖아요. 다 우리 가족들. 정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이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호함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 돼요. 단호함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다 피를 나는 형제인데 어떻든 뭐 이러면서 이방원이처럼 하여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망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호함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어머니요 형제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정말 피를 나눈 뗄 수 없는 이런 정말 친밀한 관계가 어머니요 형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자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어요. 양으로 생명 얻었습니다. 풍성해지려면요 어떻게 돼요? 순종이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거역하려고 하는 내 본성 너는 죽었어 선포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어머니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한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정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랬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한번 찬송하고 예,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믿음.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 속에 계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감사하죠. 천국 백성이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의인은 어떻게 갚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 나를 믿지? 예, 아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곤하시지만은 이 부족한 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또 내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돼버려.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믿으셨는데. 여러분 계속 열심히 나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 가슴에 탁탁 와닿게 하시고요, 이 심령밭에 심겨져서요,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신기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자꾸 중간중간 빠지고 이러면요, 맨날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오직 의인은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요, 여러분 가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지키는 비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버지 앞에 면류관 받는 길은요, 딴 거 없어요. 직분 있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상 받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자꾸 말씀을 거역하는 내 본성, 너는 죽었어! 날마다 선포하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이게 바로 의인이, 마땅히 의인이 살아야 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오늘도 이 같은 부름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요,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베풀어주는 어떤 음식, 이런 걸 통해서 다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생명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만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변화된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은 행위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만 생각하세요. 내 행동을 보면요, 내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요,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을 보고 진단하시는, 남에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만 짓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근데 가짜 붙들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요. 가짜 붙들고 그냥 고집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말 없는 그냥 정도죠. 그 영적 권세죠. 제가 다 같이 자름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찬양 예배까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하옵시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소서.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고 더 연단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 자녀 모두 후손들 잘 믿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샘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아버지 조상되게 하셔서 이 신앙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훈련의 기회를 썩어질 우상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주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예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명령해 주셨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 잘 받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나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내 본성 따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의 추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여, 그들이 추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아버지 성질 대단했어, 우리 엄마 고집 엄청났어, 맨날 두 분 싸움만 보고 살았지, 이러한 악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 믿음으로 사실 분이셨어,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 덕분 아니겠니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